다 같이 2020년 12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을 따라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가
힘들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시어서 대림절 기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잘 알지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혹시 주님과 멀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과 오늘 우리의 결혼과는 매우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약혼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2살이나 13살이 되면 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인 상대자는 이 어렸을 때에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약혼 상대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약혼할 때 남자는 여자의 집을 꼭 찾아가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키워준 이 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이 약혼식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던 것 아시죠?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그 일한 대가가 돈이 없던 야곱에게는 결혼 지참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신부의 몸값을 신랑이 지불을 한 것인데요. 신랑이 신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신랑의 소유권은 신랑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신부는 신랑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혼인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프로포즈가 되겠죠. 이 청혼을 하는데 여자의 부모가 이 딸의 아버지가 돈을 받고 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준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 속에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지키고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은 그 따라놓은 잔을 마시는데 또 그 마시는 의미 속에는 결혼을 승낙한다는 것과 나도 나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섬기며 평생을 지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 아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바로 포도주를 따라줬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영적인 관계를 맺겠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프로포즈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고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인 언약을 할 때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신부로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성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형식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언약의 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랑은 혼인 언약을 맺고 이제 다 준비를 마치면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제 신부와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신부는 언제 오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부는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 돌아온다는 것, 그것만을 알고 있고 언제, 몇 시에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나를 잊지 말고 자신을 기다려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살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 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동안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그 오랜 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징표가 된다고 합니다. 약혼은 모든 면에서 결혼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있었지만 미완성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와 신랑은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하여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해내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혼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삼은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혼녀의 그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1년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기간을 1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약혼녀가 순교를 지키지 못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여자가 순교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신랑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혼의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은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파혼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신부와 신랑으로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유지하며 하나님의 정결함을 간직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타락을, 죄로부터 오는 쾌락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원하시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실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타락하고 방황하며 살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혹시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며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신랑이 온 것을 안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 비유에서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그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련한 처녀로 나누셨는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셨는지 도저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졸며 잠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난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이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여기까지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그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처녀들은 등불에 불이 켜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등불이 꺼져간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등불을 켰을 때 불이 다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열처녀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에서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역할로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모두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이 점점 희미해지는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깨어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정신이 팔리고 걱정 근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부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내가 신랑처럼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신랑이 거처할 예배를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인데 신랑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고 나를 데려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현대에서는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도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희미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신부이고 나는 너희들의 신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할 것이고 내가 살아갈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신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이신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조금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이 등불이 다 꺼질 수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빨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문을 두드려서 그 기름 파는 사람을 깨우고 난 이후에 또 기름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신랑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텐데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잘 들어갔지만 이 나머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늦었던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혔다고 했고 그리고 그 미련한 처녀들은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 외침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늦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찾아올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42절과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행해지는 문화 가운데 특별히 결혼식 문화를 통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신부가 신랑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2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고 인자가 언제 올지를 모르니 반드시 준비하고 있으라고 2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누가 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인데 저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감격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방황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오는지,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넘어져 있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은 지금 밝힐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불이 밝혀질 정도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결정적인 시간, 신랑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지만 결국 두 부류의 차이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함께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문이 닫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을 잘 분별할 수 없을 텐데, 지금은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강요받지 않고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가 판단받지 않는 것 같아서 자유로움을 혹시 느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내가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는 신부임을 확인하여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보다 기도 잘한다고 하여서, 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장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 깜짝 놀라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이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침체되어 있다면 이 질문 한마디가,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잠자는 심령이라면 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세상이 많이 춥습니다. 캄캄하고 추울수록 작은 빛, 작은 온기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깨어서 이 마지막의 때에, 이 차갑고 이 꽁꽁 얼어있는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주님 오실 텐데,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마 하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계신 곳에서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을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결정적인 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 가운데에 물어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고 있나이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연약한 심령, 그러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없어서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생명도 우리 안에는 성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인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이 없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아무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시며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의 원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위해 덧입혀 주시옵소서. 보나 보지 못하나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영으로 묶여져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오셔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너 안에는 성령이 가득하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각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우리는 기다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님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 주님을 맞이할 성령 충만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실 그 사람 되지 아니할지, 하나님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내미심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자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영상으로 드리나 비대면으로 드리나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 위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아가며 사라지며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더 큰 소리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본당이 울리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 강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험한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성탄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전 9시, 11시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날 교육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자리를 잘 잡고 앉으셔서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사님, 저는 혼자밖에 못 드립니다. 가족이 같이 드릴 사람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어도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성탄절 바로 전날 12월 24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우리 교회에 불을 켜놔야 되겠구나. 그날 아무 행사도 없습니다. 아무 예배도 없습니다. 성탄절 우리 아동부 교육부 발표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불을 밝혀놓고 우리 교회에서 그 성탄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마당까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라도 지나가시는 분들 교회 한번 들러보시면 그래도 찬양이 여전히 나오고 있구나, 우리 교회 불이 켜져 있구나.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 되겠냐마는, 그러나 그마저라도 필요하시다면 오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우리 창동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왜 아무도 없는데 교회 불이 켜졌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이 송구영신 예배는 아직까지 날짜가 좀 더 남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2.5단계라면 송구영신 예배도 따로따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단계가 좀 떨어져서 20%만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리든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저는 이제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얼굴 보고 손 마주 못 잡아도 손이라도 한번 부딪히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해서 개방해 놓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성탄절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개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성탄 헌금하기를 원하셔서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달력 필요하셔서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창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캄캄하고 추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시 오시고 기다리는 자들 위해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